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금년 새해 첫 주일 저녁 시간 우리 총재직회 재직들의 현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이여, 직분을 맡은 자로서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으니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1년 동안 지내는 중에 또 교회 안 밖으로 오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 또 기쁜 일도 있습니다. 모든 범사에 항상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전하는 말씀 주님이 친히 영감으로 전해주시고 종은 숨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자군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직분은 새로 오신 신자들에게는 되도록이면 새로 입교한 자는 얘는 직분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다만 오래 믿은 성도들 중에 직분을 가질 사람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것은 비밀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당사자의 관계이고 우리 교회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 직분을 가지고 봉사할 때 그 사람의 은행 심사 또 교회 봉사를 보면은 그가 믿음의 비밀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러고 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직분은 직언이라는 겁니다. 직언.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치면. 둘째로는 직분을 가질 사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세 번째로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한문을 인조해가지고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학 지도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경물치지 이후에 이성하고 이성 이후에 수신하고 수신 이후에 가제하고 가제 이후에 치국하고 치국 이후에 평천하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한문에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 경물치지라는 말은 책을 읽어보니까 학설이 많습니다. 그나마 쉽게 말하면 정치할 사람은 정치 방향에 경물치니 그만한 지식을 터득한 사람, 지식을 얻은 사람은 수신, 자기 자신을 잘 몸가짐을 갖고 남을 지도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수신, 그리고 가제, 자기를 잘 갖추면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다.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사람이 다스리면 나라가 평안하다. 아주 그 유교에서도
정치, 대학 지도로 하면 정치에 관한 말씀인데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성경도 보면은 감독된 사람은 어떻게 하고 하는 말씀이 난데 그 말씀이 역시 수신하고 또 치국하고 수신하고 가제하고 치국해야 된다. 세상이 막 너무 어려운 말세 현상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국가적으로 볼 때 정치를 하고 그렇디만은 그래도 교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 가정도 안 되고 교회 직분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직분을 받을 수가 없지요. 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공장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다 잘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모당 씨가 번역한 책을 보면은 코렉팅 네임 하는 말은 명정하라, 명정. 임금은 임금 자리에서, 그리고 나라의 장관은 장관 자리에서 각자 자기 있는 위치를 잘 지키라. 자기 위치를 잘 지켜서 자기 소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가르치라.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렇게 하면은 나라가 잘 된다. 이랬습니다. 제가 그 말을 교회에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교회도 봉사해보면 자기 위치에서 다른 위치, 다른 분야에 간섭을 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그리고 또 좀 전체를 위해서 양보락하면 고집이 아주 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명정, 자기의 위치를 잘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라. 그러면 나라도 그렇고 어느 모임의 단체도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지도를 인조해가지고 좀 죄송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건 우리가 유교의 도덕적인 윤리관은 상당히 기독교의 윤리하고 근접성이 있어요. 같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어디 나가 우리 목사님이 막 유교하고 기독교하고 똑같다 하더라고요. 그래 놓으면 또 그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어쨌건 우리 자신이 경물치지, 그 어느 한 방면에 사명을 맡았으면 그 방면에 지식을 갖추고 자기 인격 몸가짐을 잘하고, 그리고 또한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아가서 교회를 잘 섬기면 그러면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보태가지고 명정하라. 명정.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남의 일 간섭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일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자리에 가면은 직분을 잘 받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한 번 더 봅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래서 박윤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주석을 붙이기를 직분은 직언이다 그랬어요. 직분은 직언이다. 직언이라는 말은 그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직분은 내가 뭐 잘났어, 또 다소 정치 수완이 있어가지고 교회 사교를 잘해가지고 투표를 참 유리하도록 인도해서 당선도 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가룟 유다가 제자로 선별을 받았지만은, 주님이 인정하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깁니다. 직언이다 이깁니다. 직언. 그렇게 우리가 직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직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7절에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그랬어요.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랬더니, 직분은 주 안에서 얻어진 거, 선물이라고 하는 길. 뭐 그런 거 뭐 집사 뭐 별 것도 없고, 뭐 장로 교회에서 장로하고 뭐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고, 그러나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직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삼가 조심스럽게 받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주어진 직분을 잘 이루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한번 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강단에서 말씀하기 죄송하지만은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아들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왜 책망 안 하나 이래. 아버지 보고 그 엘리 보고 와 너 아들 책망을 안 하나. 왜 좀 교정하도록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선자를 통해서 그들이 나를 멸시한다는 게, 하나님을 직분을 가지고 죄 짓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를 멸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경멸히 여기겠다. 직분을 통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엘리 집에 기가 찡 하는 소리가 들리는 불행이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 엘리 아들 두 제사장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루 만에 둘이 같이 죽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둘 죽었다는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또 법궤 빼앗긴 것에 놀래서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성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가 받는 벌이에요. 그러나 성직을 받아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나도 저를 긍휼히 여기고. 그래요. 우리 교단에
목사님은 아니에요. 아닌데 감리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변홍구 박사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해방이 되고 하지 중장이 한국에가 통치한 적이 있잖아요. 군정이 그걸 펴고 나간 때 그때 하지 중장이 통역하는 사람을 가만 보니 자경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길이에요. 이거 참 큰일인데 바로 통역을 안 해주는 게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영어를 잘하는 분에게 물었어요. 여기 서울에 날 통역할 만한 훌륭한 분이 없는가 한번 찾아봐달라고 하니까 변홍구 박사를 소개해 줬네요. 그 목사님이신데 의학이 능통합니다. 그래 모시세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하지중장 자기 밑에 참목급 되겠지요. 보내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 와서 통역을 좀 해달라고. 그 당시에 뭐 통역하면 장관이래요. 장관 되는 게.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이 바쁩니다. 그래 나라를 위해서 그래 좀 수고해달라고 뭐. 걔도 방구 대침이라 안 가신대. 그래서 내중에는 하지중장이 직접 찾았어요. 이 나라 위해서 통역을 좀 해달라고. 딴 데 찾아보시지요. 나는 영어를 배울 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쓴다고 그래 배웠고 나라를 기여하지만은 나라 위해서 쓰겠다고 그래 배운 적이 없어요. 아주 바보스러운 말이지. 난 예수님이 내가 이 영어 배울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그래 결심을 하고 배웠는데 그래 할 수 없다고. 결국은 안 됐어요. 안 되었는데 하지중장이 무슨 말이 했는 줄 알아요? 한국은 잘 되겠습니다. 한국은 잘 되겠습니다. 여기 의인이 계십니다. 하더랍니다. 의인이 계십니다. 한국은 잘 되겠습니다. 그 직분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나도 변홍구 박사만큼 아는 건 아니래요. 그러나 아주 직언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참, 저는 그 신학교 그 때에 그분이 와서 특강을 할 때, 그 말 할 때 너무 감격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산다고. 세상 명예, 세상에서 칭찬받는 거 다 거절하고 일생 동안 주님만 위해서 봉사를 했다. 또 일제시대의 이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형사가 보니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게. 예수님, 무슨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신사 보고 절하러 가요.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그래 하면 안 된다 합니다. 그 당신 예수에 미쳐서 아니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저 나는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내 멋대로 안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곤욕을 많이 치르고 고생을 하고 했지만 절대로 신앙의 지조를 굽히지 아니하고 그래 있다가 형을 살고 나왔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나라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지방 장관이 주는 것도 아니고 고시 합격해가지고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데 그 직분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감이 있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 보고 직접 멸시합니까?
하는 일이 하나님 멸시한다. 하나님 멸시하는 자, 나도 저를 멸시할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 나도 저를 존중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를 위한 우리의 생애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증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여기에 기록이 다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한번 더 새로 읽읍시다. 봉독합시다. 자, 3장 1절. 좀 시간이 갔지만 왜 합니까? 그 설교 대신 본문을 읽습니다. 교독하십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또한 예인에게도 써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다 같이 조금 전에 말씀한 같이 수신 가제 치국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기 힘을 잘 다스리고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섬긴다 이런데, 그래 말씀하다가 이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말씀하는 것은 직분 가진 사람의 윤리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귀하다 이겁니다. 직분 가진 사람이 세컨드 얻으면 그 사람 직분 안 되지. 그 모양으로 직분을 가졌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별 하자가 없지만은 그것까지는 안 된다 하는 게. 그것까지는 안 된다. 믿음의 선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영적인 신비적인 체험이. 그게 없으면 주의 종, 교회 직분 맡아도 그렇다. 제가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에, 한번 다 같이 합시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깨끗한 양심은 신앙 양심을 말하는데 중생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나서 믿음에 거듭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된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어디서 우리 교회만 한 게 아니고 딴 데 가서도 했으니까 그래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어느 교회에 있었어요. 있을 때
시리를 했습니다. 시리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안 할 수 없어가지고 했는데 현금을 자꾸 도둑질을 해요. 그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교회가 그래서 갈라졌어요. 그래 갈라져가 수습하려고 우리 교회 손 목사님이 정권위원장이 되어 갔었는데 정권위원장으로 수습이 안 돼요. 교회 갈라져가 나갔어요. 그 사람들. 거기에 저보고 오락하는 게 도적놈 거기 앉혀놓고 날 오락하면 그 교회가 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수석 장로 되는 분이 은밀히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수습 안 하면 교회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중대한 사건이 있으면 산에 갑니다. 딴 길이 있어도 제가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왜 합니까? 그래서 산에 가 기도하고 며칠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24시간 11조 기도를 했어요. 24시간 11조 기도를 6개월인가 했어요. 지혜가 왔어요. 그래 지혜가 와. 그래 지혜가 와서 정리를 했어요. 교회 나눠질 것도 없고 눈물의 바다가 되었어요. 눈물의 바다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현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현금이 잘 안 나와가지고 제 생활비를 못 줘가지고 청해 가는 교회가 생활비를 못 줘가지고 주일마다 얼마씩 나오는 거 그래 준대. 이리 하지 말라고. 모질애거든 모질애는 대로 가져오고 모질애는 건 내 현금합니다. 그래 하시고 그저 나온 대로 하십시오. 그 도둑놈을 잡기 전까지는 그렇게 됐지만은 도둑놈 정리하고 나서는 교회가 막 현금이 막 쏟아지는 게 그래서 그 가난한 교회에서 우뚝 그 큰 교회를 지었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어느 교회에서 가가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런 예화를 드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러면 시험 받습니다. 그것과 시험 받을 것도 뭐 지도 도둑놈 심보가 있구만. 그렇잖아요. 교회는 현금이 들어와요. 기관에서 쓰는 예산이 있어요. 사람이 손이 깨끗이 못하면은 나쁜 짓 해요. 나쁜 짓 하면 아주 그 사람은 지혜가 있어가 정치성이 있어서 건드리면 거기에 연계된 장로들이 있어요. 그를 옹호해 주는 장로가 있어요. 목사의 진퇴 문제가 생겨요. 그런 걸 정리하려고 하면 목사 나가는 걸 각오하고 해야 돼요. 그런 교회 안 됩니다. 선한 양심에 깨끗한 양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성결됨을 얻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당신 집에 내 돈이라도 내가 작정한 현금은 띄우면 안 돼. 누구 저한테 약속했는데. 우리 교회 연세 많은 93살 우리 손 목사님하고 연세가 같은 정재봉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5분 주일에 세상 떠났지. 손호연 집사님. 연세 많은 분들인데 너무 어렵게 살아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눈물이 팍 쏟아질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손호연 집사님 세상 떠날라 하는데 그 가난하게 살면서도 교회에 약속한 현금 다 못 드리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가는데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마지막 달 봉투라 해요. 아이고, 내가 이 헌금을 안 하고 갈 뻔했구나. 그래가지고 현금을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현금을 딱 드린 그 시간에 운명을 하셨어요. 참, 제가 그 집에 가가 앉아가 보고 참 성도의 믿음이라 하는 게 이렇구나.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이 깨끗이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직분을 받아서 잘하면은 복을 받아요. 그런 잘못하면 가룟유다가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돼요. 아가니가 돼요. 그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직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믿음의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게예요. 믿음의 비밀. 예수님은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인가 비밀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얘기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못 잡고 이른 아침에 해안가에 나올 때 예수님이 배를 빌려서 거기에 강단을 써서 설교를 하시다가 고기 좀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줘. 저곳에 같이 그물을 한번 던져봐요. 던져 봤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턱 거꾸러졌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위에 성구를 보면 성생님이여 그랬는데 주여 그랬어요. 그 믿음의 비밀의 체험이에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예수를 체험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고 봉사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도덕적으로만 훌륭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예수님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는 받은 자만 아는 게예요. 받은 자만. 니네 하는 이와 같은 사이도 이것은 받은 자만 알기 때문에 비밀이다. 이게 비밀이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 성경은 구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말은 그냥 안다 이랬지만 헬라 말은 오이다스, 기노스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걸 오이다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그러나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걸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안다. 마태복음 1장을 마지막 절에 읽어보면은 요셉이 마리아를 모시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낳기까지 알지 않더라. 마리아를 알지 않더라. 그러지. 요즘 번역은 동침치 않더라. 이겁니다. 성적 경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거는 천황지 차이가 있어요. 와 같이 병원에 가서 당신 폐를 앓고 있군요 할 때 의사는 진단했지 폐는 앓고 있지 않아요. 폐는 앓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진단으로 폐를 앓고 있습니다. 기노스코. 그렇지만은 폐를 앓으면서 아, 내가 폐 환자구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오이다스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게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그냥 체험적으로 아니 지식적으로 지식도 귀하지요. 그거는 문화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문화.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예수를 지식적으로 몰라도 문화적으로 그 나라가 번영하고 문화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짜로
성도가 되는 것은 기노스고 체험적으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게,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했어요.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것이 기도의 비밀이 있고 믿음의 비밀이 있고 봉사의 비밀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모시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깊이 죄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는 영역을 주셔요. 그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안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확실한 복음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이라야 진짜 바른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몇 말씀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라. 계십니까? 그분이 권면하십니까? 그분이 집안에서 직분을 받아놓고 권찰직 받아놓고 누워가지고 낮잠 자는데 그분이 말씀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야, 너 잘한다. 그래, 누워도 괜찮나? 그분이 말씀한 때문에 못 견뎌. 제가 언젠가 다이제스트를 읽어보니까 Surprised by God, 성도는 항상 예수님에게 놀리킴을 받는다 하는 게 늘 자극을 주는 게예요. 늘 자극을 주는 게. 네 일이가 되나? 공무원도 직무유기하면 벌 받는데 네 신령한 직무유기해도 좋으나? 일어나서 누가 권면한 거 별로 없지만은 충성하게 되고 현금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Surprised by God. 그런데 뭐 지멋대로 사는 거 그거 직분자 아니에요. 예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비밀. 결론을 맺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데 있어서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순종하나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선한 일에 순종 복종이 밖에서 옵니까? 아니다. 믿음의 비밀 속에서 오는 게예요. 그리스도의 영역이 오는 게예요. 순종과 복종의 비밀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사님과 온 교회에 평안이 오고 교회는 부흥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결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동성으로 진지하게 이 새해를 맞으면서 직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믿음의 선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참 이 중요한 말씀이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격려를 받는, 예수님의 비밀이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족한 종과 함께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의 축복을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비밀을 믿습니다. 선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금년 안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충성하는 그런 아버지 영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저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복을 받는 이런 큰 은혜가 있어지고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직분을 통해서 멸시하지 말게 하시고 경멸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주여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아버지 봉사가 되도록 축복하소서, 인도하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